예수님, I am a sinner and I need your forgiveness. 저는 죄인이고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I believe that you died for my sins.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I want to turn away from my sin. 저는 나의 죄를 멀리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I accept you as my Lord and Savior. 저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Thank you for forgiving my sin and giving me eternal life.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영어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질병에 대해서 할 것이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교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돈을 사랑하시는 분 같으면 한 시간에 10,000원, 10시간만 일해도 가만히 300만원 더 일하면 500만원 벌 텐데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으신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우리가 그 1%에 끌리는 사람은 다르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1%에 끌리는 사람들은 당신과 나의 마음이 같다 이거야. 어저께 고건능 목사님과 내가 같은 고향 진주다 이거야. 고건능 목사님은 진고 나오고 나는 진지어고 나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딱 공감대가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강대상에서도 설교할 때에 회중은 서쪽 생각하는데 나는 동쪽 생각해. 그러면 동과 서가 멀어가지고 계속 잠만 잡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과 내가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거의 50, 60, 70, 80, 90 되면은 딱 들리는 소식. 아이고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대. 아이고 누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대. 누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대. 맨 그런 소식이 가장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에 걸리지 않고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 질병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제가 오늘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멀지 않도록 똑같은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아멘. 이 질병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질병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질병. 그때 제가 아시는 남자 목사님이 4명이 다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60대 중반 그분은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85세는 살 것 같았는데 20년 먼저 갔어. 또 71살 되신 그분도 자기 입으로 우리 아버지가 95살까지 살아서 나도 기본은 95살이야 했는데 72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24년 빨리 갔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목사님 내가 쓰던 책걸상 나눠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119 오천에 실려갔다고 안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6개월 지나고 암이 3개 걸렸다고 또 소천했어요. 그런 식으로 4명이 줄사땅으로 소천하고 불과 3, 4일 전에도 85세 권사님이 또 갑자기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진시황의 불로초를 먹고 아무리 텔로미어 술을 먹고 아무리 한 병에 200만원 100만원 하는 거를 먹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능을 다하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네 성전 안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너는 나를 닮아서 거룩하여라. 너는 나를 닮아서 깨끗하게 너의 성전을 관리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어제 그 김유람 목사님도 40대까지 술 마시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날 교회 가면 저 술 끊었다 해서 안 가야지 막 갈등했는데, 네 영광을 구할래, 하나님 영광을 구할래. 그래서 실제로 갔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오늘 이날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많은 유혹과 갈등과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남자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여자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치하고 쾌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치 요나처럼 다시 니느웨 가 그럼 다시 딱 도망가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귀짓을 하니까 네 몸이 예수님의 성전인데도 질병이 딱 걸리게 만들어갖고 절대 도망 못 가게끔 우리를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질병에 걸린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질병도 가끔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해서 죄를 지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동네 옷가게를 갔는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파키스탄의 노동자가 와가지고 돈 뺏어 가려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마디가, 그 양반이 맨 바람을 그렇게 피우더니 내가 저 양반 언제 죽나 솔직히 일을 갈았는데 세상에 제3자 파키스탄 노동자가 와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로마서 말씀이 딱 맞구나.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와이퍼가 이를 갈고 있었지만 죽이기는 다른 파키스탄 노동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값은 반드시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동쪽과 서쪽이 멀리하듯이 죄에서 떠나야 사망의 세력이 덤비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 이거는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거는 자기가 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딱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갈 때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든지 돈이 완전히 깡통 차서 가든지 딱 둘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제가 모든 질병을 다 이기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제가 딱 붙들고 신학교 다닐 때 3년 4년 내내 그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내 병 짊어지고 가셨다. 간단한 말씀을 저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도 외우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질병이 낫는데, 목사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병이 나으려면 하나님께 몸을 헌신을 해라. 그러면 질병이 낫는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신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 사이에는 아침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7시 예배 7번씩 예배 들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교회 데려다 주면 7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면 제가 분명히 병원에 갔으면 무슨 중병 환자로다가 취급받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돈 깨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질병 짊어지고 가셨다. 나는 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내가 7번씩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내 질병 못 고치겠나? 제가 두통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 가고 성령께서 막 임하시니까 내 속에 들어있던 그 고통 주는 악령들이 못 견디고 떠나가는데, 제가 그 현상을 말하자면 저는 실제로 겪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딱 앉아 있으면 이놈들이 이제 나를 미친 여자 만들려고 머리에 딱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예배를 7번씩 드리면 이놈들이 못 견뎌갖고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소리 지르면 나간다고. 그 실제로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 또 집에 오면 밤사이에 또 그놈들이 딱 숨어있다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영적 전쟁을 치렀냐면, 잠잘 때 이마에 성경 딱 하나 올려놓고 가슴에 성경 하나 올려놓고 배에 성경 하나 올려놓고, 그것도 요즘 이런 성경 아닙니다. 빨간 색깔 칠해져 있는 성경, 머리에 하나 배에 하나 가슴에 하나 3개 올려놓고, 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야 이 못된 질병 귀신들아, 내가 잘 때 한번 쳐들어와봐. 하나님 말씀 머리에 이고 잔다.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성경 이고 자고 가슴에 안고 자고 막 그렇게 3개씩 눌러놓고 자고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영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영의 실체가 있잖아요. 막 들어오려고 이제 머리에 파고 들어오려고 이제 잠자는 사이가 파고 들어오기가 좋잖아요. 무슨 카드 비슷하게 이렇게 싹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성경책 딱 요렇게 3개 이고 자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자면서도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옆방 앞방에 있던 애하고 신랑은 무슨 오밤중에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 막 그러는데, 저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살자, 진짜예요. 그런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 10년 뭐 15년 넘게 계속해서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살자, 니는 죽고 내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튀어나가, 가슴에서도 튀어나가, 다리에서도 튀어나가, 실제로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야 인간이 혼의 존재야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영적 전쟁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 그 당시에 막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리 성경책 올려놓고 해도 인생이 살고 싶지 않고 뭔가 조금 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권사하고 일산에 무슨 교회를 갔더니 함성교 목사님 정도 레벨 되는 한 50년 목회하신 여자 목사님이 그때도 한 7, 8명 와서 앉아있는데 딱 강대상에 서더니 야! 교회 목사! 너 죽일래고 뒷미는 막이 있다! 내쫓아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나 안 그래도 그렇게 치열하게 쫓았는데도 아직도 나를 누르네. 그러더니 저보고 그 다음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헌금을 좀 많이 갖고 오래. 근데 근데 제가 순종을 했어요. 헌금을 좀 많이 갖고 가서 내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나는 연약한 목사야. 근데 그 목사는 강하잖아. 강한 대장 예수님과 그 목사님과 함께 막 싸우니까 이게 또 튀어나간 거야. 욕을 하고 튀어나간 거야. 욕을 하고 튀어나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놈들이 주로 요 가슴 쪽으로 다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또 가슴에 성경책 올려놓고 야 이 저주받은 이 우울증 가져오는 내 가슴을 공격하는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우왕을 치고 아무도 없을 때 마치 북한 6.25 사변 일어나는 정도의 전쟁을 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맨 코너라 갖고 맨 코너 맨 안방에 아무도 안 들리는 방에 딱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몸을 묶고 있는 저주받은 세력들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줬는데 처음에 교회 가서는 뭘 묶임을 받고 떠나라 하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딱 도둑놈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야, 너 돈 내놔. 그러고 도둑이 막 설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못 설치게끔 도둑놈을 빠출로 꽉 묶어갖고 처박아 버리면 그놈이 잡히잖아. 근데 안 묶어놓으면은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묶으라는 거지. 묶어 빠출로 다 묶어버리라는 거지. 활동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야, 이 저주받은 질병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가. 이렇게 반드시 묶임을 받아라. 너는 묶임을 받아서 활동을 사지가 딱 끊어져라 이거야. 니는 끊어지고 나는 살아야 돼. 아멘. 그런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모든 질병도 다 기도하면서 고치고, 우리 신랑도 위장병 걸려도 그때 딱 잠잘 때마다 이 배에 손 얹고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까지 다 청산하신 예수 이름을 갖고 기도하오니 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그때는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을 해. 명령을. 내가 만약에 머리 아파, 내가 만약에 위장 나빠 그러면 딱 거기다 손 얹고 야, 이 저주받은 원수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명령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도둑놈 한 놈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면 걔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디 감히 들어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실제로 여기 실체가 있어가지고 위에 붙었던 놈, 가슴에 붙었던 놈, 다리에 붙었던 놈, 머리에 붙었던 놈,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러고 안 쫓겨나가려고 자기 집 귀신의 집을 만들려고 이제 밤사이에 자는데 돌았는데 막 내쫓으니까 막 난리를 치고 나가는데, 그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성령도 받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아오는 권세를 줄 테니까 둘씩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너희들은 싸워서 이겨라 이거야. 싸워서 이겨라. 이기지 아니하면 세상 권세가 너희를 짓밟아 버리니까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는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 근데 좀 무식한 말로 요새는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우리 선배한테 배워서요. 야,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대갈통을 맷돌로 갈라버린다. 야,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네 대갈통을 열시의 피로 갈아버리겠다. 근데 이제 착한 사람한테는 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욕하는 존재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해지게 만들고 부부끼리 이혼하게 만들고 못해 처먹었으니까 이놈하고 욕을 해야지. 근데 아유 착하신 마귀님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걔가 놀고 있네. 그러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야, 이 저주받은 놈들아, 대갈통을 박살내겠다.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면 정말로 그 애들이 놀래갖고 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마귀야. 근데 사탄, 마귀, 귀신, 그놈들은 대갈통을 초점 박살을 내. 진짜예요. 근데 맨날 제가 느낀 것이, 그래도 그나마 순복음교회가 뭐 80만 명이니 100만 명이 된 것이,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주받은 귀신아 묶음 받고 떠나가라. 그거 우리가 30몇 년을 교회 다니면서 딱 기억나는 거는 저주받은 귀신아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거 하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물질이 가난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자가 나에게로 오는 거야. 예수님이 부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려고 오신 거야. 근데 그 5가지가 굉장한 복음인데 하나씩 풀어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했잖아. 잘못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신 거야.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이 상한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상한 거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했죠. 근데 그 말씀의 위력도 저는 생활 속에 우리 남편이 성질이 워낙에 급하고 저는 성질이 워낙에 느려요. 그럼 집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야, 뭐 빨리 안 갖고 와! 이런다고. 그럴 때에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얻습니다. 그 말씀 한 가지를 계속해서 10번 정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잠잠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두들겨 맞았냐면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미리 대신에 인스테드 오버 대신에 맞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맞아도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예수님은 어마무시하게 부자인데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야. 왜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가난하게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 그래서 그거 5가지를 내 생활에다가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절대 가난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옛날에 1996년도인가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한창 번성하실 때에 롯데호텔 소공동 거기에 뭐 그 당시에도 한 끼에 5만원 막 6만원 하는 비싼 스테이크 먹으면서 전국 목회자들을 막 200~300명을 불러넣어서 거기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 그 꽃 꽂아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설교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것이 여기 모인 목회자님들은 맨 성도들하고 집사하고 장로들한테는 헌금 내라고 하면서 정작 목사인 자기는 헌금을 잘 안 내니까 뭐 권사 장로 집사들은 나중에 다 부자 되는데 목사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장로나 권사나 집사한테 내라고 했으면 본인도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도 헌금을 내가면서 목회를 해야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신 것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서로 목사 처지에 좀 쪽팔리지만 제가 우리 순복음 말고 장로교단을 많이 다녀보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좀 가난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목사가 부자인 것도 은혜가 안 되지만 가난한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평신도가 하는 것만큼 너희들도 헌금을 해라. 받아서 돈만 챙기지 말고 반드시 선교 헌금도 하고 반드시 헌금을 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기도는 목사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3시간, 또 낮에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놓고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냐면은 첫째는 성경을 딱 열었을 때 물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이런 가지고 마리아 할까요? 도요원 할까요? 뭐 이네 할까요? 그랬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 야
메리킴이 좋겠다. 그것도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할 때도 응답 주시고 성경책에도 응답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으로 자꾸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경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꿈과 환상의 계시도 좀 제법 열렸습니다.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 좀 한 25평 살지 말고 45평으로 건너가고 싶어. 그 당시에는 30년, 28, 9년 전에는 20평 건너가는데 5천만 원만 보태면 됐거든요. 근데 5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45평으로 옮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면서 딱 입 다물고 시골의 집을 5천만 원을 들어가고 정축을 하신 거야. 그러고는 다른 집을 또 파신 거야. 근데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뭐 버스로 막 교차로 3시간 5시간가 멀리 있으니까 저는 까막눈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꿈에 시엄마가 뭘 많이 따갖고 드시는데 니한테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다. 자꾸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 전화 갖고 빨리 시아버지한테 전화해. 빨리 전화하고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막 강권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전화하라 하지? 왜 전화하라 하지? 꼭 전화를 딱 했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어디 알았는데 뭘요? 그랬더니 내가 집 하나 갖고 남은 돈 갖고 있는 거 어찌 알았냐? 그래가지고 그 일부를 좀 받게끔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그 막 5시간 막 4시간 멀리 있는 분이 내가 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막 봉사하고 뭐 하는 거 빨리 전화하라고 천사들이 나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질병도 고치게 하시고 돈도 없으면 돈도 주시고 자녀도 머리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목회자님들 가정에 저도 처음에 부부싸움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영적 존재가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허는 그런 여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나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는 저주받은 원수 귀신아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라. 이렇게 반드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단순한 건데 안 하기 때문에 떠나가시든지 마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자기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니까 맨날 그냥 서로 사이 안 좋지. 맨날 돈 없지. 맨날 싸움 박질하지. 저처럼 싸움 많이 하고 저처럼 영적 전쟁 많이 하고 저처럼 예수 이름으로 많이 명령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 와서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으로 특별히 밖에 나갈 일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십시오. 이 큰 전신구를 집에 하나 사놔. 교회에만 사놓지 말고 집에도 사놓고 마이크 설치하지 말고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따라 넘기면서 앉아서 찬양하지 마. 거울을 보면서 막 댄스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복음성가도 1장부터 끝장까지 내 마음에 드는 거 막 100곡이든 200곡이든 막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시작했는데 막 11시 12시까지 안 꺼지고 복음성가 1장부터 끝까지 다 하고 찬양 1장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이제 미가엘을 안 틀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음이 잘 안 맞는데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남들한테도 이거 전하고 싶다. 꼭 교회 오지 않더라도 그냥 눈만 뜨면 자기 있는 공간에서 그거를 일단 하나를 사놔야 돼. 그 다윗이 막 춤추면서 막 바지 까는 게 내려갈 정도로 그러면 혼자서 춤추면서
시작하면 9시, 10시, 11시 막 거의 어떨 때 12시까지 3시간, 4시간이 막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한 30분 또 성경 또 눈으로만 읽지 마. 큰 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그냥 통째로.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서 통째로.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통째로.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이런 거 통째로. 그런데 이제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좀 긴 거 28장이나 뭐 21, 2장 되는 거는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통째로.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조금 크고 작은 집회에 가면 나는 날마다 성경책 큰 소리 내가지고 통째로 읽어버리니까 알든 모르든 내 영혼이 듣도록 뭐 에베소 야고보서 야고보서 좀 짧은 거는 막 금방 20분 15분 만에 끝나버려요. 그렇게 성경을 잡소리 하나도 안 넣고 그냥 1절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 거야. 그럼 내용이 계속 듣잖아요. 뭐 누구 무슨 주석 보고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지난번에 공덕동에 어떤 목사님 성경책 하나 220만 원인가 한 걸 제가 하나 샀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름 누가 아니라도 말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 예배에 참석하면 딱 한 장 아니면 서너 구절 해갖고 끝내는데 그분은 막 통째로 창세기는 6대의 사건과 4대 족장의 이야기야.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과 그 이삭과 야곱의 뭐 그런 거야 이런 거 통째로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야.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절인데 처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야. 뒤에는 바울의 얘기야.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힐 때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경책 가지고 주일마다 남편한테 그런 구조적인 거를 다 일맥상통하게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절이나 세 절 공부하지 않습니다. 최하 기본이 2장 내지 석 장 그 정도는 통째로 다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 한 절이나 2절 하고 나면 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받으려면 찬송가 1시간 부르고 성경책 통째로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30분이든 30분이면 끝나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데는 잠시 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를 딱 시간 내면서 읽으니까 30분 안에 11장이 끝나더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장까지도 30분 안에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틀이면 요한계시록 통째로 다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나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주회를 막 찾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이거를 찾아서 군더더기를 붙여서 세상 얘기를 붙여서 막 설교를 해야 내가 돋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커피도 오리지널 딱 마시면 통쾌한 것처럼 하나님 차원에서는 자꾸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통째로 그냥 1장에서 끝장까지 큰 소리로 네가 읽어. 그러면 영혼의 보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70인데 영혼의 나이는 2살, 3살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평생 교회에 갔지만 두세 절 듣고 두세 절 듣고 30년 들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내가 어제 불교 신자였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성경책을 통째로 날마다 석 달, 6개월 읽어버리면 그분들은 보약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회종들이 창피한 것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개그맨 한 분이 성경을 통째로 읽고 탤런트 또 한 분이 성경을 통째로 읽고 또 아나운서 한 분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딱 씻고 성경을 일단 쓴대. 한 10장 쓰고 그 다음에 통째로 1장부터 66권까지를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가지고 목사도 아닌데 그분들을 따르는 무리가 30만 명씩 따라다녀. 그래서 목사로서 나도 내 머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는 뭐 사도행전 28장은 이틀 만에 다 읽고 에베소 뭐 에빌골 이런 거는 하루 만에 다 읽고 뭐 로마서 이런 거는 하루 만에 다 읽고 창세기는 이틀 만에 다 읽고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아가씨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리라 그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왜 집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안 지은 집을 줘? 근데 실제로 결혼하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양 사람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얘기가 나와도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 온갖 거 다 빼놓고 통째로 사과 하나를 먹을 때 통째로 먹듯이 조그만 조각만 먹지 않듯이 성경을 통째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자기 영혼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을 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